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자 후보로 나서고 있지요. 그런데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소문으로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생기는 아주 고약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언론에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떤 대통령 후보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후보자의 경우를 보면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접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똑같은 한 사람의 각각 다른 모습만을 보고 평가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지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모든 신문이나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어떤 사람이 저분은 여러분들이 욕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준우 목사가 누군가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을 때 우리 지구촌 농아부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이준우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주시지 않을 표정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재작년 10월경에 한 나이 많으신 할머니, 김밥 장사를 하시던 할머니께서 전 재산을 모 대학에 쾌척하셨습니다. 기부하신 거죠.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일하셔서 번 돈 모두를 대학에 기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김밥 장사하시고 라면 장사하시면서 모은 돈 가지고 모두 기부하셨다고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구두쇠와 같이 생활하셨겠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할머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할머니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돈 한 푼에 벌벌벌 떠시는 구두쇠 중에 구두쇠 할머니로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 할머니가 아니었다 하는 말을 여러 사람들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각각 다른 모습만을 보고 그 평가 대상이 되는 사람의 전체를 보고 있고 또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한 모습 부분만을 본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우리가 한 사람을 전체적으로 잘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내 눈에 들어오고 있는 당사자의 모습 외의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군가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의 전체를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 주기보다는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주님을 죽이려 하였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 7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밝히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유대인들은 메시아께서 오시면 자기들을 칭찬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유대인들의 잘못을 꾸짖으시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더욱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까지 극단적인 말씀을 스승치 않고 쏘아붙이셨어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지위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들의 지위와 재산을 공고하게 보장해 주시리라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더 크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와 같은 일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혁명과도 같은 아주 거부감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전통적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와 같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죽이려 했던 것은 적어도 유대인들, 특별히 사회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층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한 핏줄을 나눈 형제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은 정말 서로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형제, 자매, 가족의
특성 아닐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어머니인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과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자신들의 맏형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직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목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을 이해하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는 그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이해하고 생각했던 예수는 그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1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여기에서 무리라고 하는 단어 오클로스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억압받는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의 정복자들과 유대인 가운데에 기독권자들의 압제와 핍박 아래에서 신음하며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 바로 그 시민을 뜻합니다. 그들은 애타게 메시아가 오심을 갈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즉 주님을 배척하는 억압받아왔던 시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적어도 기독권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을 다 쏟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아 부었던 시민들만큼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당연히 그들이 그토록 갈구했던 메시아가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라야만 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함을 주시는 분으로 메시아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조국의 독립과 경제적인 번영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이 없었고 하는 말이라곤 고작 천국이요 영생이며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식의 황당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말뿐이었어요. 그야말로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였습니다. 결국 억압받아 왔던
시민들 역시 주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전통적인 유대인들도 사회적인 기득권을 가진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보통 사람들, 시민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나고 알고 교제하는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배척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한계 속에 갇혀서 주님을 만나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야 만 것입니다. 이렇게 한계 많은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꼭 보여주시고 싶으신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가장 잘 이해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과연 무슨 모습이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보면 정말 잘 가르치고 싶은데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더 답답한 제 제자 학생들은 누구냐 하면 시험을 엉망으로 잘못 봤어요. 그런데 학점을 받고 난 이후에 제게 메일을 보냅니다. 교수님, 왜 제 점수는 이렇게 나쁜 것일까요? 그리고 제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답신을 보냅니다. 네 성적이 개판이었다. 물론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진 않지만 그런 흐름으로 네 점수가 정확하게 이거밖에 안 되었다고 말하곤 해줍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더 교수의 입장을 이해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알아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힘드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구원받는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신을 잘 나타내시고 잘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그렇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수고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선호하는
절기입니다. 가장 많은 순례자가 이때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대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시작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로 생각해 본다면 추수 감사 절기와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때 보살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입혀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군요.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는 정말 그야말로 축제 중에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의 현장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오롯이 나타내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예수님께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봐도 괜찮은 생각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축제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와 같은 때에 화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야말로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실 것이고 예수님이 더 빨리 유명해지심으로 복음 사역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나오고 있지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자신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의외의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번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작 주님께서는 은밀히 조용하게 그 명절 때 가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가시긴 가셨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으면 가신 김에 자신의 사역을 나타내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자신의 사역을 나타내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초막절 축제에 참여하신 주님의 그 모습, 주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유한한 인간에게 보여주실 단 하나의 모습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축제의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 메시아 되심을 만약 보이셨다고 한다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기쁘고 즐거울 때에 오시는 분으로만 기억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다면 언제 당신의 때를 메시아 사역의 시작의 때로 삼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시던 날을,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도록 이집트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치시면서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게 하심으로 살리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유월절을 그리스도로서의 당신을 만천하에 드러낼 때로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 날을 메시아 사역의 시작의 때로 삼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당신의 사역의 상징으로 삼으셨을까요? 당신의 사역의 구체적인 정표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연약하고 한계가 많기 때문에 하나 처음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 기억하고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초막절에 주님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로서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모습만으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축제를 즐기시던 분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역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십자가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 사역이 메시아 되신 사역의 가장 소중한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매어 달린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간직해야 할 한 장면, 즉 전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별 없이 개별적으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정표이자 표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알리시기를 원하셨던 사역의 본질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주님의 참된 모습 또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과 함께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솔직히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서는 십자가보다는 부활의 영광만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 보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내세우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함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메시아의 십자가 중심의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지향하지 않는 고난은 그 어떤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십자가를 세워 주십시오.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시오. 단지 고난을 위한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게 새 생명의 영광을 안겨주시기 위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온몸을 찢으시면서 죽음의 고난을 기쁘게 감수하시는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시면서도 나 한 사람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흘리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그분에게 나는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개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부터 나의 삶은 창조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신 주님을 위한 진리의 삶으로 내 삶의 가치관이 온전히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짊어지고 가고 있었던 절망,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주시고, 십자가, 내가 인생에서 내 죄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 주님께서 내 대신 지시고 나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생명 속에서 새롭게 진리를 호흡하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사랑을 위해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무엇 가지고요? 무엇 가지고요? 무엇 가지고요? 십자가, 그 사랑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그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절망할 때, 가장 힘들어할 때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야. 인생 살면서 누군가가 만약에 이준우 목사 문제 있다고 말하고, 이준우 목사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이준우 목사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 본질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이렇게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준우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준우 목사는 훌륭해. 부족한 것도 많고 죄도 많이 지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준우 목사, 내가 가장 사랑하는 농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했어. 사랑하는 제자들 가르치기 위해서 애써왔어. 이준우 목사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보증할 수 있어.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저는 힘을 내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정하심 앞에, 가장 특별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 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출발, 주님의 참된 모습을 보고 믿고 의지하며 새로운 승리의 삶으로 출발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절망 가운데 있고 가장 힘들고 가장 답답하고 오해받고 어려운 그 순간에 오히려 더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주님의 가장 진정한 본질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주님의 참된 모습을 붙잡고 저희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